오늘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 주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 다니엘 강의 8번째 인문학적 성서 2의 38강에 해당하는 오늘 다니엘서 공부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자, 우리 영향력 있는 사람,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듣는 영어 단어 중에 인플루언서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SNS 상에서 유튜브로 10만, 몇만, 1만 명의 그 구독자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10,000명, 10만 명, 10만 명 되면 유튜브에서 실버 이렇게 액자처럼 생긴 것도 주고 100만이 되니까 골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블로그 하시는 분 중에도 여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SNS 시대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란 단어입니다. 이 인플루언서의 본래의 뜻은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플루언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것 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나 생활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도 있고 엄청나게 나쁜 영향도 있고 진실도 있고 가짜도 있고 이런 것이 막 뒤죽박죽해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인플루언서가 있기도 하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돈은 자동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돈이 벌리겠지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핫한 언어가 인플루언서인 것처럼 성서에도 항상 이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쭉 보면 늘 이야기되는 아브라함, 야곱,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했던 요셉,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오는 수많은 성서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분들을 설교하고 이분들을 가르칠 때 항상 무엇만 가르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더라, 총리가 됐더라,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더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로만 이것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니까 봐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왕국의 최고의 관리로서 이 바벨론을 강대국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생명이 보존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많은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이 이 흉년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 주위에 근동에 사는 많은 나라들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것에 한정되어서 그들만 축복받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서는요, 항상 이분 주위에 있는, 이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전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성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늘 공부해 왔는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다니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다니엘 혼자, 또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가 이렇게 성공했더라.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성공했더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전혀 여기에 속해져 있지 않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 보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란 인물을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의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왕 앞에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사로잡혀 왔다는 것은 뭡니까? 포로 중에 유다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자기가 찾아냈다고 해요. 찾아냈다. 자, 찾아낼 정도면 다니엘이 그때까지 유명한 존재였겠어요? 이름 날린 존재였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던 존재였을까? 물론 앞에서 뭐 뜻을 세우고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요 주의 인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은요, 내가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포로 중에 유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찾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꼭꼭 숨어있는, 구석에 있는, 전혀 이름 나 있지 않는 다니엘을 찾아내었다고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때까지 아리옥이 왕 앞에 다니엘을 데리고 갈 때까지 별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고 별로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아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 술객, 그 정치의 이 비서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앞자리에 가지 못하고 뒤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꿈의 해석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왕 앞에 이제 꿈과 꿈의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다니엘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뭐라고 불렀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벨드사살의 뜻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 신이여 그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벨은 바알의 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 신이여 그 생명을 보호하소서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계명한 이름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 그래서 왕은 벨드사살아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이 항상 앞에가 뭡니까? 내 꿈이 무엇인가? 두 번째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어디서 왔노? 어떤 그동안 공부를 했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에게 왕이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내 꿈이 뭐지? 그리고 네가 해석을 능히 알게 할 수 있냐?
그때 다니엘의 대답이 참 중요한데,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왕 앞에서 이르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물으신 것은 정말 은밀한 것이다. 영어로 미스테리하다고 표현했어요. 미스테리한 겁니다. 도저히 당신이 말한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당신의 비서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언어로 번역해서 해놨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왕 주위에서 늘 조언하던 이런 사람이 도저히 왕 앞에 누구도 이것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하고 똑같습니다. 왕이시여, 이들은 절대로 이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도 보일 수 없고 술객도 박수도 당신 옆에서 어떤 전문가라 할지라도 당신이 생각하던 꿈 그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해석, 왜냐하면 이 왕은 항상 장래 일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그 다음에 29절에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이 왕은 앞으로 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비전이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신뢰하지도 않았지만,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사이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이 이방 왕이었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네가 생각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꿈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28절에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러한 꿈과 해석을 왕에게 보일 수 없는데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낼 사람은 바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야. 그는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교회가 항상 번쩍했던 부흥사들이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이분들이 계속 앞은 좀 잘 나가다가 뒤에 잘못된 이유들이 뭐냐면, 무슨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다가 늘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항상 자신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훨씬 더 비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 위대한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여전도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 이 사람의 제가 성서를 늘 읽을 때 왜 성서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늘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기준입니다.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람은 늘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벗어나요. 그래서 잘난 사람도 벗어나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이상하게 벗어나요. 지식이 없다, 좀 공부를 덜 했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늘 있어요. 스스로 자만해지거나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비교를 하면서 뭔가 자기가 튈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잘난 척 해야지.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예수께서 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래, 너희들의 삶에서 이거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오는 자가 기준이 여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툭 튀어나갈 수도 있고 너가 가지고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네가 다시 되돌아보고 침묵하며 너희 자신의 삶을 또 어제 했던 말들을 어제 했던 행동들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 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기준이에요.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을 때 도로를 걸을 때 기준이 뭐예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건널 수 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라.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지 마라. 그건 기준입니다. 근데 빨간불 왔는데도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괜찮겠지. 그래, 한 번쯤 차도 안 오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항상 이런 표준 기준을 정해놨는데 기준에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아닌가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다니엘은 건방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30절 한번 읽어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지 않대요. 분명히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이 판단할 때에 다니엘의 지혜는 그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보다 몇 배? 10배나 낫다고 왕이 생각할 때에 왕이 평가할 때는 10배나 낫다고 평가하지만 다니엘이 왕 앞에 나타나서 한 이야기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표현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지혜나 총명함이나 이것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가 더 낮게 평가되었는데 더 좋게 더 낮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왕 앞에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해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서울대학만 나오면 대단하게 머리가 좋고 총명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힘들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원자력이 이렇게 문제가 늘 생긴 것은 다 이 스카이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자력 그 집단입니다. 그들은 똑똑한데 왜 진실을 보지 못할까? 이 원자력이 위험하고 앞으로 후대에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것이 위험 물질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치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밀한 것을 나에게 나타내신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고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왕이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괴로워했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석을 알게 하셨지만 그것은 왕께서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방 왕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이 이 해석과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왕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깊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해하게 만드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영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못한 것, 우리 돈도 많이 가지지 않고 뭐 잘 살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공부도 정말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나의 나된 것은 바울처럼, 그래서 성서의 인플루언서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표현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은 강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겸손할 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지혜 있고 누구보다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그의 동료들, 그의 친구들, 그분들이 더 위대하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당신 옆에서 보자 했잖아요. 이분들보다 제가 지혜가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게 하셨다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참 영향력도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2년도에 그 TV와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포퓰리스트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큰 목표를 갖고 있다면 국내에서도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모두가 윤 대통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에 올해의 인물로 타임지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그는 그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위기를 막고자 외교적인 도박을 감행했다면서 적어도 현재 세상은 안전해졌다고 그들은 평가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에보다 더 안전했다. 그리고 외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점이 분노에서 애정으로 변했다. 그래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고요. 이제 그만두시기 전에 2021년 7월 달에 타임지 아시아판 7호로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잖아요. 그 표지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파이널 오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부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서다. 이것이 부제였습니다. 타임지가 정치적인 편향적인 잡지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에 가깝게 기사를 썼는데 영향력 있는 백인 선정 이유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리가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진영을 떠나 지도자의 댐댐이, 이 댐댐이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을 의미합니다. 댐댐이. 우리 순 한국말로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에요. 댐댐이. 전라도식으로 하면 싸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으로서 댐댐이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늘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댐댐이가 가져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댐댐이를 소유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참된 사람으로서의 댐댐이가 있어야 국민에게,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댐댐이, 품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되었으면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실수하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꿈, 자기가 꾼 꿈을 지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막 생떼를 뜨면 나중에는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과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들도 사과하면 됩니다. 제가 잘못해서 제가 판단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움과 못 배움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댐댐이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은 이 댐댐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인격,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서, 특히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속성이 뭡니까?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교만해지려고 툭툭 나가면 이 멍에가 나를 잡아 당기도록,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겸손한 인물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인플루언서로서의 예수님의 영향력은 온유함과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는 늘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으면 우쭐거립니다.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을 얻고 봐라, 내 뒤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찾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는가? 우리는 막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잘난 척 우쭐거리면 나도 모르게 나는 뭐가 잘났을까? 이게 좀 니보다 좀 낫지 않을까?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냥 잘 경청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를 존중하게 되면 그가 훨씬 더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상석에 앉지 말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싶느냐? 네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냐? 그러면 섬겨라. 네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냐? 상석에 앉지 마라. 네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냐? 남을 먼저 대접하라. 오늘 다니엘이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지혜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 인물이 된 것은 그가 가진 자리가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됨됨이가 거들먹거리거나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믿음과 겸손의 됨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함을 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겸손하게 의미 없고 하찮은 일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일지라 하여도 하루하루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봐도 알 수 있고 다니엘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 전체가 사실은 성공적인 삶의 한순간이고 그 삶의 순간이 되기까지 수많은 수많은 허드렛 일, 또 감옥에 갇히는 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내가 누구 때문이냐, 내가 뭐 아버지 때문이야, 형제들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것이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권력으로 나를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낸 그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할 때 늘 힘들 것이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는 죄가 없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앞날을 기약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가정에서의 일, 또 여러분이 또 가정을 이렇게 일으키고 또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 직업을 가지는 일, 그거 하나 하찮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향력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인플루언서로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